안녕하세요. 북두칠성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지은이는 얼 나이팅게일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카고의 CBS 방송국에서 일하던 29살의 어느 주말이었다. 책을 읽다가 문득 내가 오랜 세월 똑같은 진실을 계속 읽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약 성경에서 부처님의 말씀에서 노자와 에머슨의 글에서 그것을 읽었다. 내가 17년 동안 찾고 있었던 것이 갑자기 한 문장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놀라운 진실이었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세상에 대한 방향 감각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유일한 생명체라는 스페인의 위대한 철학자 오르테가의 말도 그런 뜻이었다. 인간은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신과 같은 힘을 가진 유일한 생명체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다. 정말로 우리는 세계를 창조한다. 살아가는 세월 동안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한다.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이 우리 자신이 된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성장과 증가, 풍요로운 삶은 자연의 길이다. 우리가 삶이 가져다주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고요한 본능이다. 그런 욕구는 잘못된 게 아니다. 테오도시우스, 도부잔스키도 인류의 진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개인이 미래에 대해 구상하는 이미지를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노력해서 얻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사람은 기질과 성향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미래를 그린다. 당신이 그리는 미래가 무엇인지 말해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 지금은 이 질문을 던지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다. 당신이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생각이 혼란스러우면 삶도 혼란스럽다. 시각화는 인간이 좋든 나쁘든 중립적이든 미래로 나아가는 수단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통제에 있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주 타잔에 사는 라디오 청취자인 랍비 스티븐 루벤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가 신도들에게 전한 설교 2편의 내용을 동봉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저는 성공의 비밀을 발견했고 그래서 작가와 시인 철학자, 예언자 현자, 이 시대와 과거의 많은 스승들이 성공의 비밀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저는 3000년 된 토라의 오래된 지혜와 20세기 과학의 현대적인 지혜를 잔뜩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부터 그리스 철학자들, 로마의 지혜에서 인간의 조건에 대한 중세의 연구를 거쳐 셰익스피어와 밀턴에 이르기까지, 에머슨에서 탈무드의 랍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공의 비밀에 대한 답을 발견했더군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저마다 고유한 언어와 방식으로 표현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정확히 똑같은 비밀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의 보편적인 열쇠는 간단히 말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대는 생각하는 대로 되리라. 마음속에 생각이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생각이 만들어낸 존재다. 제임스 앨런,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들도 그러하니. 잠언 23장 7절, 부처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을까? 소의 바퀴가 소를 따르듯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나 중요한 사실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비밀로 남아있을까? 사람은 왜 생각하는 대로 되는지에 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이 순간에 당신은 인생의 현 지점에 이르기까지 한 모든 생각의 총합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DNA 이중나선 구조를 갖고 있다.
좋든 싫든 사람은 누구나 독자적인 존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한 적이 있거나 앞으로 존재할 그 누구와도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다. 정말로 그렇다. 우주의 그 누구도 나와 정확히 똑같은 조합의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다. 자신을 그림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우리의 부모와 수천 명의 조상이 그 그림에 페인트를 덧칠했다. 당신이 태어난 후에는 환경이 그림에 추가되기 시작했다. 그 복합적인 작품이 당신의 사고방식을 결정한다. 당신이 할 수 있거나 원하는 것은 가 할 수 있거나 원하는 것과 다르다. 사람들은 저마다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거나 원하는 일은 없다. 내가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가? 목표는 한 번에 하나씩 가져야 한다. 2개 이상이거나 중간 목표가 여러 개 있다면 1설 2산 5, 4번의 번호를 붙인다. 그러고 나서이 질문에 대답하라. 지금 당신은 세상에서 당신의 위치에 만족하는가?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다음 기항지는 어디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의 세계는 당신에 대한 진실을 말해준다. 가끔 나는 진지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본인의 타고난 능력에 비해 너무 큰 꿈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경험상 심각한 신경증이나 정신질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은 주어진 능력에 비해 너무 커다란 목표를 선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처음에는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해낸 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성취를 의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인 듯하다. 너무 익숙해서인지 자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는 성장과 성취에 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평가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라. 뿌린 대로 거둔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수학은 우리 세계의 총투입을 나타낸다. 그것은 가족 정신적인 삶 친구들, 동료들의 태도 사는 곳, 소유한 것들, 그리고 물론 금전적인 수익으로 대표된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우정의 씨앗을 뿌리면 그 대가로 우정을 받을 것이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그 대가로 사랑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좋고 유익한 씨앗을 뿌리면 당신도 좋고 유익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그 법칙을 가동시켜야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다. 따뜻해지기를 원한다면 나무를 가져와 성냥을 그어야 한다.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차가운 난로 앞에 앉아 난로가 따뜻해지기를 원한다면 영원히 차가운 난로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박사님, 우리는 왜 세상에 존재하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이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을 준 모든 것은 봉사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이다. 거기서 돈이 나온다. 우리가 보는 돈의 금액은 항상 우리가 하는 봉사와 정비례한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수백 수천, 심지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면 당신도 멋지고 좋은 것들을 살 수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는 스타가 있다. 모든 분야의 나머지 사람들은 봉사와 보상의 연속체에서 내림차순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의 경제적 계층의 하단에는 재능이나 교육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화물 취급자, 식당 종업원, 택시 운전사, 가게 점원, 경비원 등 만약 이들이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 대체된 사람이 이전 사람보다 일을 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일을 할 수는 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므로 수요가 방대해도 쉽게 채워지며 급여도 낮다. 대체하기가 쉬운 사람인가? 그 대답은 적은 급여로 이어진다. 그런 종류의 일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득 수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치과의사는 사람들의 입에 손을 넣지 않으면 수입이 중단된다. 적어도 그의 전문적인 서비스에 의존하는 수입은 멈춘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수입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가 물리적으로 일터에 존재해야만 한다. 많은 분야가 마찬가지다. 하지만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일하러 가든 가지 않든 간에 그가 만든 노래가 재생될 때마다 그의 뮤지컬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돈을 번다. 물론 그는 일에 매우 큰 즐거움을 느낀다. 즐거운 음악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에게는 놀이이기도 하다. 그는 그 일을 좋아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골프를 치거나 보트를 탈 때조차도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일은 뭐가 있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일 중에서 꼭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좋은가? 분명 어딘가에서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나는 내 특기를 찾았다. 당신의 특기는 무엇인가? 당신은 그 일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 당신이 살면서 받는 보상은 당신이 하는 봉사와 정확히 비례할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들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어떻게 하면 봉사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나는 세상이라는 커다란 그림에는 누구나 잃어버린 조각처럼 쏙 맞추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 자리가 무엇인지 그에 합당한 관심과 시간을 기울여 찾으려고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의미를 찾는 여정이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해나가야 하는 일생의 여정. 당신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는가? 당신이 매일 하는 일을 살펴보라. 현재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의 지금 하는 일에는 평생 발전시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가 숨어 있다. 당신이 청소부라면 더 편리한 빗자루나 걸레 또는 청소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작업의 어느 측면에 개선 여지가 있는가? 서비스를 어떻게 확장할 방법이 있을까? 보상은 봉사와 정비례한다. 우리는 매일 수천 명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봉사를 받는다. 그들은 우리가 마시는 커피빈을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고 우리가 먹는 빵을 굽고 우리가 마시는 우유를 짜고 치즈를 가공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기와 원수를 제공한다.